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은혜가 개인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개인의 구원에 수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되지요. 한 친구를 따라 집회에 참석하여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수용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구원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은 각 개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창세전에 전부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미리 아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미리 아심이란 말은 그보다 더 정확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개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바 되고 선택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 부름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은혜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들 속에서 새 생명의 원소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은 칭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제일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미워하였던 것을 이제 욕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입니다.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것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교회를 주관하고 인도해 갑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영혼을 은혜가 어떻게 인도하여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5장 21절 후반부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내 개인적인 의지의 결정으로 봅니다. 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거나 교회에 참석해서 예수 믿기를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와 시간을 대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내가 결정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내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구원에 수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되지요. 한 친구를 따라 집회에 참석하여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수용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구원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은 각 개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창세전에 전부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개인의 의지는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밀한 부분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 계획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나 특별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은혜를 통하여 그 커다란 구원의 과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단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심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미리 아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미리 아심이란 말은 그보다 더 정확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개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앞날을 미리 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반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론으로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따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인생 중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판해야 될 일이고 판단해야 될 일입니까?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전도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바 되고 선택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 부름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겐 그 복음과 전도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와 장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듣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전도는 사람의 그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겠죠.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은혜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 속에서 새 생명의 원소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전도로 부르시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옛사람, 죄된 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는 것,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옛 성품과 옛 욕망이 죽고 새 성품과 새 비전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입니다. 양자라고도 부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 칭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제일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미워하였던 것을 이제 욕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 영화의 존재,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화가 칭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가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용어가 틀릴 수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구원의 과정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구원의 과정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며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내 영혼을 인도해가는,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은혜의 왕노릇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탄을
노마서 강해의 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이롭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단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땅을 일구어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덮고 씨는 싹이 트고 돋아나 땅을 이기고 나와 더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 추수하도록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은혜가 매 단계마다 주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은혜가 주장함을 멈추면 전 과정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작한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시 이 은혜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어느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감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희와 경탄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비판과 억울함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 내 자아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경탄이 나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노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적 시각과 인간적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며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나의 시각으로 또는 타인의 시각으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보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닌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고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전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함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노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